신문 기사에 나온 얘기를 하나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서울 강남역에서 몇 년 전 얘기 같습니다. 강남역 부근에서 버스킹이라고 거리 공연이라고 있잖아요. 그 거리 공연을 하는 것은 왜 합니까? 대개 이제 모자 같은 거 갖다 놓고 바구니 같은 거 갖다 놓고 또 모금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허름한 차림새로 중년이 이 바이올린을 켰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했는데 얼마 수입이 들었냐면은 16,000원이 들었대요. 그런데 언론이 기사화하기를 그 바이올리니스트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피호영 교수였대요. 집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피호영 교수라고.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지금 교수로서 세계 콩쿠르에서 제패하고 유명한 분이에요. 최정상급 바이올리스트. 그런데 그분이 연주한 그 바이올린은 얼마짜리냐? 70억짜리래요. 그 연주가도 세계 정상의 바이올리니스트고 그 바이올린도 세계 최고의 그 명품 자랑하는 70억짜리라는 거예요. 기사의 핵심은 그 위대한 연주가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연주에 귀 기울이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저는 오늘 인생을 뒤집힐 만한 위대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하찮게 여기고 또 기가 닫혀 있는 현주소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쁜 소식 몇 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피호영 교수 같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 목사로서 30년 이상 그리고 이제 제가 2년 있으면 70살이에요. 내 인생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았어. 이 시간 한 3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 기쁜 소식을 영상으로 한번 3분 40몇 초입니다. 그걸 하나 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날보다 설교도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생각해서 25분 이상 전체를 합해서 25분 이상 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잘 새겨 들으시고 또 응답함으로 정말 새로운 역사 그런 행복의 시작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개나 돼지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요. 참 행복했어요. 모든 것 다 우리를 위해 만들었어요. 산의 나무,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어요.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모든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모든 질병이 찾아왔어요. 이름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병이 찾아왔어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저주 아래 살게 되었어요. 저주라 함은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모든 정신적인 질환이 찾아왔어요. 사람이 멀쩡한데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멀쩡한데 우울한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공황장애가 찾아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죽음이 찾아왔어요. 모든 인생은 이런 굴레 속에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어요. 아무런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절에 가보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인생의 이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점을 쳐봅니다. 해결할 수 없지요. 길을 찾다 길을 찾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운명으로 돌려버려요. 야, 인생 다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야. 운명으로 돌려버리죠. 그래도 그렇지 한 번뿐인 인생인데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데? 그래,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돈을 목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요. 투잡, 쓰리잡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손에 쥐어보는데 행복이 와주지 않아요. 내가 명예가 없어서 그런가? 내가 권세가 없어서 그런가? 돈은 있으니까 명예와 권세를 목적으로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어보지만 행복이 와주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를 보세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해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행복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인생에 이런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지은 모든 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어요. 깨끗하게 갚아주셨어요. 오늘 이 주님을, 이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때부터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축복이 시작이 되고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저는 이제 지금 들은 영상을 기초로 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쩌면 성경 가운데서 가장 압축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렇게 압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자체가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을
좀 더 줄이면 신약 성경으로 줄일 수 있고, 또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또 줄이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줄일 수 있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아까 본 영상을 기초로 해서 이제 3가지 정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띄워주셨네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피오영 교수의 그 바이올린 연주를 보고 그냥 귀 기울이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흘러갔다고. 지금 이 시간도 안타까운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쭉 여기서 보는데 그냥 딴 데를 보는 사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 여러분, 메시지 하나 잘 들으면 인생이 대박 납니다. 오늘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입을 굳게 닫은 분도 있어요. 억지로 내열 수는 없고. 오늘 잘 새기면 인생이 바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대표적인 성경을 딱 압축한 말씀 한 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첫 번째 기쁜 소식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너무 그냥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식상합니까? 이 천지를 지신 그분이, 간혹 사람들은 진짜 사랑에 다 목말라 있어요. 의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가짜로 진짜 마음이 당기는 그것도 아닌데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남자들이 소곤한 말로 사랑한다고 그 폭 쏘고 넘어가가지고 일생 망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할렐루야. 그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그냥 무덤덤했습니까? 70억짜리 악기를 가지고 하는데 세계적인 연주자예요. 이 바울이라는 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이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로마서 5장 8절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인간의 죄심을 지고 십자가에 지게 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주셨다고 하는 이 진리를, 이 사랑을 만나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참된 사랑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목마르십니까? 비교할 수 없는 이 절대자 창조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주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서로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도 고난이 있고 이런저런 반대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고난이 아니고는 도저히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개입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주변의 분들이 이 예배에 초대하고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리에 초대하고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참으로 새로이 인생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왜 독생자를 주셨을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왜 주셨을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도 있기도 하고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이것도 죄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그럽니다. 이 죄라는 단어가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문으로는 무슨 말이냐면은 궁수가 관역을 해서 확 쏴가지고 관역에 벗어나는 것 이걸 갖다가 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믿지 않는 것 그걸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뭔지를 알고 그 목적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오셨습니까?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강도질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너무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그 결과로 이런 것들이 발생된 거죠. 그래서 이 본래 하나님 지으신 목적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데 이걸 죄라 그런다 그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죄짐을 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막힌 담을 뚫고 아까 그 그림에서 보았듯이 다리가 되게 하나님과 사이에 거리가 이제 생겼는데 멀어져 버렸는데 다리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열게 하심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인생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목적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예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예수로 하여금 죄짐의 죄의 걸림돌을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다리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 막힌 담을 그리고 다리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아까 김수미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집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암 환자셨는데 하나님께서 암을 고쳐주셨다고. 그분은 디스크를 앓고 계셨는데 디스크를 고쳐주셨다고. 그 다음까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양문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제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야기했으니까 궁금하니까 그때 기도 부탁하기를 사모님이 연골이 좀 이렇게 닳아가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그분 그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인데 3층에 사택이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를 없고, 그리고 아프니까 이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의사인데 그냥 수술도 하지 말고 좀 더 기다리자고, 그냥 안정하고 무리하지 말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집을 엘리베이터 있는 데로 옮기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양문교회 집회 갔다가 제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떨 때는 기도를 들어주기도 하고, 또 한 대 때려야 정신 차린 사람은 때리기도 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답을 가진 자입니다. 교회는 답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기쁜 소식 전하고 다음 달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생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뒷부분, 이는 이 요한복음이 압축한 말씀이라고 해서 이는 그 뒷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기쁜 소식, 그것은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를 믿을 때 행복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참 이 시간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저런 분이 계시고 지금도 고개 숙이고 이거 참 이거 참 저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고 70억 각질 연주해도 그 다 지나가고 기닫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내가 스트레스 주려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의 메인에서 저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통곡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를 믿을 때 행복한 인생이 시작된다. 여러분 행복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다시 합시다. 예수를 믿을 때 행복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오늘 양문교 예배 잘 드림으로 제가 행복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분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교회 다니는 것, 그냥 하나의 종교인으로, 그 이상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신뢰의 대상을 옮긴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믿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돈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돈에게 뒤통수 맞은 사람이 많습니다. 돈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돈이 많은 사람은 부모지간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을 게 못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여러분 남편이 바람 피워가지고 뒤통수 때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아내가 믿음 배치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사람 믿을 게 못 됩니다. 나도 믿을 게 못 됩니다. 믿는다는 말은 신뢰의 대상을 나와 사람과 돈에서 다른 우상에서 예수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신 해결자, 그 예수께로 신뢰의 대상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 해결자 되신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것 그 이상입니다. 종교를 가지면 그것은 또 다른 절에 가는 거나 그런 것과 또 차이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지는 것 이상입니다. 해결자를 주인을 모시고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뀌는 것도 내가 바뀌어야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깨달음과 함께 내가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쏘아 살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놓고 오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르신 하나님께서 기회가 오늘이다. 믿는 것도 내 결단하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잘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내 교만을 꺾으시고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노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믿는 자를 설명했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 관계까지 이어져서 행복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제 70 가까운 인생을 살아오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내 인생 모든 또 말씀의 건의를 위해서 다 담아서 외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행복은 관계다. 행복은 관계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관계가 안 좋으면 헛방입니다.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책감, 눌림,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근본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시작되어서 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사랑받는 존재인지 깨닫고 그래서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확장되어져 갈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쁜 소식 몇 가지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인생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세 번째 기쁜 소식은 예수를 믿을 때 행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초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